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제주 스낵 캠프를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응답과 축복들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앞에 제가 여러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시작은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시작은 참 역대급으로 어렵다 할 만큼 어렵게 시작을 했습니다. 강풍이 불고 비행기가 회항을 하고 캠프를 하는 기간에 눈보라도 치고 우박도 떨어지고 진짜 이래가지고 캠프가 되겠나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와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멈추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는 곧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이,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말씀의 성취를 계속 하고 계세요. 제가 이번 그 캠프를 가면서 첫날 비행기를 못 타고 김포까지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는 동안에도 안양팀들하고 계속 전화 연락을 하는데 전화 연락이 안 돼서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5시 50분에 출발한 비행기가 저녁 9시가 됐는데 아직도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 일이래 하면서 이제 막 저거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회항을 해서 거의 9시 40분인가 50분 만에 서울에 다시 도착을 했어요. 그 비행기가. 집에 들어갔더니 12시가 다 넘었어요. 넘어가지고 이제 저걸 하고 그 다음날 다시 출발을 했잖아요. 비행기 티켓을 바꿔서 다시 출발을 하고 하는 동안에 지난주 강단 말씀을 다시 이렇게 묵상을 한 겁니다.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삭이 기근이 들어서 블레셋 땅으로 갔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다시 생각되어진 말씀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블레셋 땅을 살리시기 위해 이삭에게 이미 100배 축복을 주실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셈의 근원의 축복을 주실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삭이 스스로 그 땅으로 갈 일이 없잖아요.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이 이삭이 뭐 하려고 블레셋 땅을 가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근을 통해서 블레셋 땅으로 가도록 예비하시는 것이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인데 우리는 인도로 안 보죠. 문제로 보죠. 하나님의 응답이 그곳에 있는데 응답으로 안 보고 대부분은 여기에 왔더니 운이 좋더라 하면서 우연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연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삭이 당시에는 몰랐겠죠. 저희랑 똑같이 왜 이래 막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로 주는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이처럼도 인도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비추어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라고 하였습니다. 어디서요? 내 안에, 내 심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말씀에 성취를 주시는데, 그때 그 믿음과 성취 사이에 우리는 도전과 시련이나 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현실과 맞지 않다 하더라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야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주일 2부 예배 때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어떻게 미리 보여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제목이 야곱의 사닥다리입니다. 우리 그냥 베델에 야곱이 도망을 가다가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연결되어지고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야기만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사닥다리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고, 또 다른 원문이나 이런 데는 간혹 계단, 층계로 표현이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입장, 이 정서에 맞는 표현으로 이게 사닥다리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왜 이와 같이 야곱에게 사닥다리가 필요합니까? 왜 사닥다리가 연결되어져야 됩니까? 이게 왜 하나님의 나라,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그 길이잖아요. 왜 이것이 필요합니까? 야곱의 인생 스토리를 우리가 잠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리브가의 태중에 아이를 허락하시는데요. 한 번에 한 명만 주시면 좋은데 2명을 주셨어요. 쌍둥이를 잉태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를 딱 가지게 되어졌을 때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이 둘이요 맨날 뱃속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아시잖아요. 이게 가만히 있어도 우리 아이를 잉태하신 우리 임산부들은 이게 그 무게나 그것들이 참 힘든데, 이 둘이 뱃속에서 맨날 싸우니까요. 이게 도대체 뭔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리브가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5장 1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한 21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를 임신하였더니 이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아이가 있는데 이 두 아이를 통해서 두 민족, 두 나라가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한 나라가 강하고 한 나라가 약한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이가 잉태되어졌어요. 큰 자가 누구고 작은 자가 누구인지는 나와봐야지 아는 것 아닙니까? 나왔는데 첫째 아이가 나왔는데 첫째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전신이 몸이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나온 작은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이게 급한지 앞서 나간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발꿈치를 붙잡고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아이가 출생하게 되어져요. 근데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 야곱의 또 다른 뜻으로 뭐가 있냐면 속이는 자라는 뜻도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참 속이기에 능숙합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져놓으니까 아이가 속이기에 능숙해요. 첫째 에서는 몸이 붉고 몸에 털도 많고 굉장히 외향적이고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을 시키고 또 굉장히 활달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고 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좋아했고 이 작은 아이 야곱은 반대였습니다. 몸이 하얗고 몸에 털이 상대적으로 없었습니다. 또 내성적이면서 집에 있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곁에 있기보다는 어머니 곁에 있기를 즐겨하였고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였던 사람 야곱,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였던 사람 에서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특징이 좀 서로의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에서는 늘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에 좀 약하냐? 왜?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이치에 밝으면 영적으로 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그 부분에 약했어요. 반대로 야곱은 어머니 곁에서 늘 집에 있다 보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제단을 쌓고 뭐 이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가까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 창세기 25장 27절로부터 보면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가 들에 나가서 막 이제 사냥도 하고 막 친구들하고 놀고 그러다가 밥때가 돼서 배가 고파가지고 허기져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필 그 시간에 야곱이 붉은 죽을 쓰고 있었어요. 죽을 쫙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서가 막 돌아와가지고 피곤도 하고 배도 고프고 하니까 야곱에게 나에게 이 죽을 먹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배고픈 형한테 형 이거 먹으려면 형의 장자의 축복을 내게 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장자의 축복이 이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갑절이라고 하는 우리 표현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장자의 복입니다. 두 몫의 몫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두 사람의 몫이죠. 그래서 두 배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장자의 복인데요. 이 복은 단순히 두 배의 복만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모든 자기의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그 속에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막 배고픈데 동생이 이 장자의 축복을 주면 내게 팔면 죽을 주겠다고 하니까 농담 같기도 하고요. 또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배가 고파서 죽게 됐는데 피곤하고 배고파서 죽게 됐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뭐라고 내가 이거 가지고 저거 하겠냐. 이거 너 가져 해버리고 죽으러 얻어먹었습니다. 이게 뭔지 정확한 그 가치, 의미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겨버립니다. 근데 이게 그냥 장남 사람아 넘겨준 것 같이 보일진 모르지만 사실은요, 이 당시의 법으로는 이것이 판 것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는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야곱이 참요, 어떻게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에 대한 가치를 훨씬 더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기회로 삼아서 그 명분을 형에게서 팥죽 한 그릇에 삽니다. 아, 대단한, 요즘으로 따지면 진짜 이 장사를 잘했을 것 같아요. 이 야곱이.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삭의 나이가 많아져서 앞을 잘 못 보게 되어지고 이삭이 이제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 이제 내 때가 다 돼가는구나. 그러면 이제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아들에게 주어야겠다라고 하고 생각을 하고 에서를 부릅니다. 자,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한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이가 뱃속에 잉태되어졌을 때 말씀하시잖아요. 두 민족이 너의 뱃속에 있을 것이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이삭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워낙 에서를 이뻐하고 사랑했어요. 왜냐? 자기의 성향에 더 잘 맞는 겁니다. 막 뛰어다니고 남자답고 사냥해가지고 오면 막 아빠한테 맛있는 거 해주고, 그러니까 훨씬 더 자기에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에서를 부릅니다. 야, 네가 평소에 해주듯이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내가 즐겨 먹던 음식을 해줘라. 그럼 내가 그것을 먹고 모든 축복을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아내 리브가가 듣습니다. 리브가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과 안 맞잖아요. 하나님과 안 맞아요.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부부가 너무 잘 맞아도 안 된다니까요. 너무 잘 맞아도 이게 문제가 됩니다. 서로 쿵짝이 너무 잘 맞아도, 옳은데 잘 맞으면 이게 괜찮은데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도 쿵짝이 너무 잘 맞아서 틀린 길로 가는데 서로 같이 으쌰으쌰해서 틀린 길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5장의 쌍묘의 비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시잖아요. 아굴라 부부가 그 땅 파는 돈 감추어가지고, 맞죠? 두 부부가 함께 죽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두 부부가 안 맞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는 안 맞아서 응답받게 되어져요. 맞죠? 리브가가 뭐 합니까? 이삭의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을 빨리 부릅니다. 에서가 들의 짐승을 잡으러 나가는 사이에 이삭에게 시켜서 짐승 한 마리를, 집에 있는 짐승 한 마리를 가져다가 요리를 맛있게 해주고, 이삭을 에서처럼 몸에다 털을 붙여가지고요, 아버지 앞에 들여보내서, 이삭에게 들여보내서 장자의 모든 축복을 다 받게 하죠. 물론 여기에는 리브가의 역할도 있지만 또 에서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서요 뻔뻔하게요 이야기합니다. 제가 에서입니다 라고 하면서요, 제가 첫째입니다. 내게 이 음식을 먹고 축복기도 해주십시오 라고 해. 앞을 잘 못 보는 나이가 들어서 귀도 어두운 이삭이요, 그 음식을 먹고 야곱에게 장자의 모든 축복을 다 줍니다. 두 몫의 몫이 아니에요. 이 성경 보세요. 단순히 두 몫이 아닙니다. 나중에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요, 내게 남은 축복이라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줄 게 없다라고 그래요. 줄 게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네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싹 부어줍니다. 자, 보세요. 참, 이삭이 영적인 욕심은 참 많았지만 응답을 받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인본주의로 가득 찼죠. 나중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제 몫을 안 줘요. 제 몫을 안 주지 않습니까?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아내로 맡겠다고 해서 7년간 봉사를 했는데 누굴 들여보내요? 레아를 들여보내고요. 또 여기 법상 작은 아이가 먼저 결혼할 수 없다라고 해서 레아 들여보내고 난 다음에 라헬을 위하여 또 7년을 봉사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계속 제 몫을 안 주는 거예요. 일만 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또 인본주의를 쓰죠. 시냇가에다가 이렇게 가지를 꽂아놓고 해가지고 이게 통통하고 새끼 잘 베고 기름진 것들은 다 자기 몫으로, 이게 비실비실거리고 쓸모없는 상품가치 없는 것들은 다 삼촌의 몫으로. 삼촌의 아들들이 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모든 재산이 야곱에게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해요. 그의 여정을 보면 이런 인본주의의 모습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겪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일이요? 죽음의 위협이 이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모든 축복, 원래는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야곱이 다 빼앗아갔다는 사실을 알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자기 아들이 죽는 걸 부모님이 보겠습니까? 그래서 리브가와 이삭이 빨리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시킵니다. 얼마나 급하게 나갔던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지팡이 하나 짚고요. 뭐 음식 싸갈 것도 없고 뭐 돈을 챙겨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먼 길을 떠납니다. 이 브엘세바, 여기서부터요 저 하란까지 가는 길이요 어느 정도 먼 거리냐면요, 저희 성경으로 보면요 이 하란이라는 땅이 지금 거의 시리아 땅 정도 됩니다. 시리아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터키 옆입니다. 이스라엘 저 블레셋 땅과 가까운 그 사해 아래쪽이요. 거기서부터요 저 시리아 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말도 없습니다. 낙타도 없습니다. 걸어서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지팡이 하나 짚고. 혹시 이제 저거 가면 다칠까봐, 가다 다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비상, 약. 혹시 너무 이제 힘들면 이거 팔아서 급전을 마련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기름 한 병. 요거 딱 들고요. 진짜 아무것도 없이 브엘세바부터 하란까지요.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횡단해가지고요.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을 지나서 시리아 땅까지 가야 됩니다. 그 땅을 쭉 걸어간다고 생각해보죠.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습니까? 그렇게 하란까지 여정을 출발을 하다가 얼마 많이도 안 왔어요. 브엘세바에서부터 저기 베델까지 올라오다가 지쳐서 쓰러진 겁니다. 밤도 됐고 계속 걷다 보니까요 그 길도 험하고 심신은 지치고 쓰러져서 잠이 듭니다. 돌멩이 하나 베고 자요. 자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야곱이 잠들어 있는 그 베델에까지 사닥다리가 놓여져.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을. 그리고 거기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부터 우리가 보았죠. 하란을 향해서 쭉 걸어가고 있는데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들어서 누워 자는 중에 환상 중에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는 것들을 보고 그 위에 사닥다리가 있는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에서 하나님이여 야곱을 향해서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세요. 자, 무엇이라 약속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 약속, 그 언약의 근원되는 하나님이다. 나는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 곁에서 그것을 너무 분명하게 확인을 하였어요. 할아버지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일, 아버지 이삭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 이 모든 스토리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꿈을 꿨는데 저 높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진짜 심신이 지쳐가지고 돌베개가 쓰러져서 누워있는 이 야곱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광야 아시지 않습니까? 메마르고 척박한 땅입니다. 주위에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진짜 오로지 홀로 있는 그 쓰러져 지쳐있는 그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힘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인생의 고달픈 일들이 일어나고 혼자서 그 험한 세상 속에 버려진 것 같고 그 가운데서 혼자 버티고 혼자 싸우고 혼자 일어서야 되겠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때 여러분들의 힘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위로하는 그 말이 위로가 됩니까? 사람들이 힘내 라고 하는데 그것이 힘이 되어집니까? 진짜 우리의 힘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우리의 힘이 오는 줄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까?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힘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힘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언약 가진 이에게는 오늘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이겠다. 너를 어디로 갔는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받고 그 응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통로, 그 길입니다. 그래서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야곱은 버려진 것 같이 보입니다. 홀로 있습니다. 완전히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낙심된 상태. 심신이 지쳐서 쓰러져 있는 상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태.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되어진 그와 같은 상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은혜냐? 하나님과 통하는 길, 하나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 운명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 모든 길이 단절되어진 상태. 오늘 야곱이 그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야곱은 지쳐 쓰러져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놓으셨다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 그 길이 누구입니까? 그 진리가 누구입니까?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가 갇히고 묶이고 매여있던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그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는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의 죄와 저주 모든 재앙을요 끝내버리시겠다. 오늘 맹세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히 신분이 바뀝니다. 존재가 바뀝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뀝니다. 마귀 자녀에서. 마귀의 일은 우리를 죄를 지어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뜨려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그냥 공중에서 저 멀리서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닥다리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길,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오늘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되어지고 허락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낙심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허락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돼요?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되는 거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게 되어져요. 이 창세기 28장의 이 예화의 약속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성구가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우리 요한복음 1장 이야기를 쭉 잘 아시는데요.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나다나엘을 부르시면서 쭉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립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를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대답하였을 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에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요. 그 복을 주의 사자가, 주의 천군과 천사가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허락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하고 계시는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해답, 인생의 길을 오늘 야곱처럼 인본주의로 내가 머리를 써서 하면 속히 올 것 같죠. 그게 빠르겠다라고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찾고 누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복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가 정확하게 놓여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은 나에게 나타나주고 누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삶에, 아니 오늘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아시고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십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후에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얼마만큼 이루십니까? 라반의 집에 가서 고생도 하고 또 어려움도 겪지만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오게 하실 때 야곱은 또 다른 두려움에 쌓이게 되어집니다. 형 에서가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낸 거예요. 기억해낸 거예요. 그래서 앞서 사람을 보냅니다. 앞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를 지금 맞이하러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되어졌어요. 그래서 꾀를 내기를 또 앞서서 예물을 보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많은 부분을 띄어서 형 에서에게 예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짐승들을 다 건너보내고 아내와 자식들 다 건너보내고 자기 혼자 딱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죽을까 봐. 그때 하나님이 야복강가에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와 씨름케 하시죠. 씨름케 하셔서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야곱에게. 져주시고 난 이후에 이름을 바꾸세요. 다시 언약하십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시고 그에게 다시 그 축복을 받고 야복강을 건너왔는데 에서를 만나보니 이미 에서의 마음은 물 녹듯이 다 녹아요. 얼음 녹듯이 싹 녹아서 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야곱과 둘이 끼어안고 엉엉 울면서요, 왜 이제 왔냐? 뭐 이제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거 뭐 나한테 주냐? 막 가지십시오. 뭐 또 이런 얘기들이 막 있습니다.
야곱은 끊임없이 이렇게 잔머리 쓰는 체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언약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잔머리 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도 좀 때로는 답답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맹세하신 바를 이루어 가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든, 또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든, 여러분들이 뭐 얼마만큼 막 하나님 바라보면서 막 믿음으로 서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맹세하시고 이루시는 사실을 누리게 되어지고요.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맹세가 이루어지기까지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뭐예요? 눌리게 되어져 있다니. 그래서 저희는 하나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하고 뭐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그래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누리느냐 눌리느냐예요. 누리느냐 눌리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은 단 한순간도 버리시지 않으시고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서 그 약속을 붙잡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의 통로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을 누리시면서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인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고 결부시켜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심을 매 순간순간 확인하고 누리며 감사함으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